샬롬 말씀 읽어주는 김기용 목사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섹스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그리고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부모 세대가 오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의 관점을 소유하시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요, 고린도전서 6장 12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해서 영적으로 적합한 것은 아닙니다. 만일 내가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을 무엇이나 하면서 돌아다녔다면 나는 변덕의 노예가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살기 위해 먹지만 나중에는 먹기 위해 산다는 옛 격언을 아시지요? 어찌 보면 몸은 덧없는 것이라는 말이 타당한 것처럼 들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의 몸을 음식으로 가득 채우거나 여러분의 몸을 섹스에 내맡기는 것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께서 몸으로 여러분을 영화롭게 하시니 여러분도 자신의 몸으로 그분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몸을 무덤에서 일으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그분은 똑같은 부활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몸을 대하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여러분의 몸이 주님의 몸과 똑같이 존귀하게 지어졌음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주님의 몸을 매음굴로 끌고 갈 작정이십니까? 나는 여러분이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섹스에는 살갑과 살갓의 접촉 그 이상의 것이 있습니다. 섹스는 육체적인 사실만큼이나 영적인 비밀이 있습니다. 이는 성경에 두 사람이 한 몸이 될 것이다 라고 기록한 것과 같습니다. 영적으로 주님과 하나가 되려거든 헌신과 친밀함이 없는 섹스, 우리를 전보다 더 외롭게 하는 섹스, 결코 한 몸이 될 수 없는 섹스를 추구하지 마십시오. 성적인 죄는 다른 모든 죄와는 의미가 다릅니다. 성적인 죄는 우리의 몸의 거룩함을 더럽히는 죄입니다. 우리의 몸은 하나님께서 주시고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사랑을 위해 다른 사람과 한 몸이 되도록 지어졌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몸이 성령께서 거하시는 곳임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사신 여러분의 몸을 함부로 굴리면서 제멋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모릅니까?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의 영적인 부분에 속해 있는 소유물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몸 안에서 여러분의 몸을 통해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십시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고린도 교회의 네 번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영상 처음에 시작할 때 이야기했던 그 성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의 문제는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고린도전서 5장 1절부터 13절 근친상간의 그런 성에 관련된 문제가 아니라요, 제가 고린도 전서를 개관하면서 이야기했었죠. 고린도라는 이 지역이 성적으로 문란했다. 그 문화와 관련된 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같이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요, 음식과 술을 즐기면서 창녀들과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서도요, 이러한 일들을 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은요,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능하다. 왜냐하면 그 당시 문화 속에서, 그리고 사회법 속에서 이러한 일들은요, 정죄받지 않는 행동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메시지 성경은요, 이 부분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해서 영적으로 적합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이 부분에서 생각해 보아야 할 점이 있다는 거죠. 그들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모든 것이 내게 가능하다. 이것은 지극히 자기 중심적인 이야기인 거죠. 시편 14편을 묵상할 때에 마린무 시편 14편을 보면요, 제가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혹시 그 영상을 보지 않으신 분들은 그 영상을 먼저 보시고 오늘의 영상을 보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죄는 무엇이냐면 관역에서부터 벗어나다, 즉 하나님께로부터 벗어난 모든 것이 죄라는 거죠. 즉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중심적으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을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 고린도 교회, 특별히 이 무분별한 섹스를 하고 있는 자들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모든 것이 내게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과의 그 관계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의 원함이 더욱더 중요하다, 내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자신도 모르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오늘 본문 속에서 왜 그들의 논지가 잘못되었는지 하나하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3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요, 이들의 주장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데 제가 그것을 좀 정리해 봤어요. 이렇게 정리될 수 있습니다. 음식은 몸을 위해 있고 식욕이 몸의 자연스러운 반응인 것처럼 성욕도 자연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음행을 해도, 이런 자연적인 섹스를 해도, 무분별한 섹스를 해도 문제가 될 것이 없다. 더 나아가서요, 우리의 몸은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몸에 성욕을, 즉 섹스를 하는 것이 무엇이 죄가 되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다시 한번 더 쉽게 이야기해 볼까요? 제가 이렇게 말을 많이 하면 목이 마르잖아요. 물을 마시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니고, 그리고 밥을 먹지 않으면 배가 고프잖아요. 그럼 우린 자연스럽게 음식을 원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죄가 되지 않는 것처럼 내 몸이 성적인 그런 욕구를 느낄 때 그 성욕을 채우는 것이 왜 죄가 되냐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굉장히 그럴싸하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바울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아세요? 우리는 이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몸은 음란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존재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님을 다시 살리신 것처럼 우리도 또한 다시 몸을 입고 살아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논리에 대해서요, 이렇게 반박하고 있는 거죠. 구체적으로 조금씩 살펴봅시다. 먼저 우리의 몸은요, 우리를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즉 이 몸은 내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메시지 성경 19절부터 20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사신 여러분의 몸을 함부로 굴리면서 제멋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의 영적인 부분에 속해 있는 소유물이 아닙니다.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제가 아까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그리스도인은요, 더 이상 자신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 관계성 속에서 살아가야 한다고. 그런데 우리는요, 그냥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러한 구속으로 인해서 우리가 값비싼 값을 치르고 살아난 자이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의 마음대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서요, 그들은 부활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어요. 물론 15장에 가면 부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룰 것이지만 간략하게 이야기하면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이요, 6개 그런 죽음을 맞이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단순히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는 영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육도 함께 부활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육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라고 바울은 또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주님의 몸을 무덤에서 일으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그분은 똑같은 부활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몸을 대하실 것입니다. 이는요, 너희가 부활을 오해해서 부활을 잘 몰라서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다 라고 그 영적인 미성숙함을 지적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15절부터 17절까지는요, 음행, 그리고 우리의 몸 그리스도를 연결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메시지 성경의 1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이 주님의 몸과 똑같이 존귀하게 지어졌음을 기억하십시오. 개역개정에서는요,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즉 이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몸은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몸을 매운굴로 끌고 갈 작정입니까? 개역개정에서는요, 이 부분을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 수 있겠느냐.
즉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행위를 하는 것이 옳지 못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과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음행을 하는 것은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일까요? 음행을 한다는 것, 즉 무분별한 섹스를 한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일까요? 메시지 성경은 이 부분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섹스에는 살갗과 살갗의 접촉 그 이상의 것이 있습니다. 섹스는 육체적 사실만큼이나 영적인 비밀이 있습니다. 이는 성경에 두 사람이 한 몸이 될 것이다 라고 기록된 것과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음행을 할 때에 그것과 우리의 몸이 하나가 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어요. 바울이요 창세기 2장 24절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창세기 2장 24절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그 여자와 한 몸이 됨을, 즉 결혼 안에서 한 가족이 되고 한 몸이 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바울은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요 이러한 성적인 결합, 섹스는 하나님 안에서, 결혼 안에서, 이 안에서만 이루어져야 함을 이야기하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렇게나 무분별하게 너희가 성적인 결합을 통해서 그들과 하나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관계 안에서만 이러한 성적인 결합을 통해서 그들과 한 몸이 되어야 되는데, 너희가 무분별하게 아무하거나 누구하거나 이렇게 섹스를 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지 성경은요 이 부분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헌신과 친밀함이 없는 섹스, 우리를 전보다 더 외롭게 하는 섹스, 결코 한 몸이 될 수 없는 섹스를 추구하지 마십시오. 결코 한 몸이 될 수 없는, 즉 결혼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그 섹스를 추구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몸은 하나님께서 주시고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사랑을 위해 다른 사람과 한 몸이 되도록 지어졌습니다. 그 관계는요 결혼 안에서만 이루어져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바울은요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메시지 성경이에요. 성적인 죄는 다른 모든 죄와는 의미가 다릅니다. 성적인 죄는 우리 몸의 거룩함을 더럽히는 죄입니다. 개역개정 18절은요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바울은요 성적인 죄 그리고 섹스는 다른 죄와 다르다라고 이야기해요. 다른 죄들은요 몸 밖에 짓는데요. 그런데 이런 성적인 죄는요 우리 몸 안에 짓는데요. 그렇다면 몸 밖에 짓는 죄와 몸 안에 짓는 죄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몸 안에 죄를 짓는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일까요? 이것에 대해서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메시지 성경이에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몸이 성령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곳임을 알지 못합니까? 개역개정 19절에는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즉 우리 몸은요 단순한 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래요. 성령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곳이래요. 이러한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우리의 몸을 함부로 굴려서는 아무하거나 무분별하게 그렇게 성적으로 그들과 하나가 돼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음행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이러한 음행, 이러한 무분별한 섹스를 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개역개정이에요. 음행을 피하라. 피하는 것, 도망치는 겁니다. 대면하고 그 자리에서 버티는 것이 아니에요. 요셉이요 보디발의 아내가 자신을 유혹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요 도망갔어요. 지금 화면에 제가 안 보이죠? 이렇게요 우리가 성적인 문제가 다가올 때 그것을 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요 그 자리에서 버티면서 그래 나는 견딜 수 있어. 주님의 성령님이시오. 나를 좀 붙잡아 주십시오. 아니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요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다른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데이트를 할 때요 모텔에서 하지 마세요. 데이트를 할 때요
둘만 있는 그런 은밀한 장소에서 하지 마세요. 그러한 곳에 우리 자신을 그런 유혹 속에 내어 던지지 마세요. 성경은 그것을 피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20절에요. 이렇게 정리합니다. 메시지 성경이에요. 여러분의 몸 안에서, 여러분의 몸을 통해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십시오. 왜요? 우리의 몸은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걸어다니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요. 우리가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전으로서 하나님의 그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데, 그 전에 음행하는 그 더러운 영들이 가득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모습이 보일 수 있겠습니까? 라면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면 괜찮아. 섹스도 사랑의 한 표현일 뿐이야. 아니, 사랑에서 굉장한 중요한 요소를 갖고 있는 거야. 사랑한다면 이러한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거야. 아니, 당연히 해야 하는 거야. 시대가 달라졌어. 예전에 그런 시대가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요, 세상적인 메시지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너희 몸은 하나님의 전이야. 너희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 이런 성적인 결합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결혼 안에서만 이루어져야 되는 거야. 여러분은 어떠한 음성에 귀 기울이시면서 살아가겠습니까? 세상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으니까 우리 이런 거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성욕은 우리의 몸에 자연스러운 거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생활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바울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처럼 세상의 흐름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겠습니까? 이것을 바르게 분별하시고 바른 기준을 세우시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까요? 사랑의 하나님, 이 말씀이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속에 살아있는 말씀으로 다가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음행의 영들, 음란의 영들, 결혼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성행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다시금 새로워지고 새로운 기준을 세우는 그런 복된 한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대가 변했다라고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결혼 외에 다른 성관계는요, 하나님의 그 성전을 더럽히는 행위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는 자들이에요. 우리의 육신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살아가심으로 결혼 외에서 이루어지는 그 모든 성행위들이, 모든 섹스들이 끊어지고 중단되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해보세요. 하나님은요, 할 수 없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우리가 하기 싫어서 핑계 대는 것일 뿐이에요. 세상과 다른 기준으로 살아가는 모든 주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해보자고요. 알았죠?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화이팅! 할 수 있어요? 아니면 결혼을 빨리 해요. 아셨죠?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우리는 내일 또 만나요. 안녕.